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5주 주일입니다. 시편 130편 1에서 4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는 이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스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껏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일상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삶은 마른 가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생기 없이 푸석거릴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다시 삶의 뿌리를 주님께 깊게 들이우고 주님께서 공고를 받아 생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성부 선자와 성령 찬송구 영원 올려보내 새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선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윤민의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짐작할 수 없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무수한 고민보다도 더 깊은 생각으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심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어그러진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왜 거룩한 성전인지를 짐작도 못한 거리두기를 통하여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들 합니다. 비록 우리 몸이 보이는 교회에 당분간 나오지 못할지라도 영상으로 들려지는 최시종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직분자들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은 자기들과 함께 어울리지만 생각과 소망을 하늘나라에 둔 성도들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과 함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최시종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움과 헌신이 고통 중에 사순절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함으로 해결의 시간으로 접어들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방황 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날수가 길어지므로 행여나 모래 위에 지은 내 신앙의 기초가 드러났다면 회개함으로 들려지는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너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26쪽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6절 상반절입니다. 구약 성경 726쪽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6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최시종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희망이 현실되도록 일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은혜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한 달째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원고를 쓸 때에는 한 달째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썼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째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압력이나 압박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배를 현장에서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누군가 저에게 제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배 드리면 죽을 거야, 예배를 포기하면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예배를 드리겠으니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은 마음이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너 예배 포기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럼 우리 예배 포기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이웃을 위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교회는 세상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면을 본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라고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아주 달콤한 제안이죠.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함께 거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은혜고 거기야말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산 아래에는 산 위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이 들끓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산 아래였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사람들이 있는 곳,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곳, 바로 거기가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을 뒤로하고 안락함을 뒤로하고 포기하고 시끄럽고 사납고 냄새나고 공포가 엄습하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내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신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회를 떠나서 살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속에 소금이 되라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잃어버리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스며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뒹굴며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라고 주님은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우리는 늘 다짐을 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를 구별했습니까?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합니까? 물론 신앙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교회도 이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일부라는 거예요. 교회도 사회의 일원이라는 말입니다. 사회를 결코 거스를 수 없어요. 그것은 이단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사회를 거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한 나라에서만도 사망자가 10,00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아주 수많은 숫자의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한국에서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르지 않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그러한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이 난리가 나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지만 언제 다시 거꾸로 유입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질병입니다. 전파력이 뛰어난 전염병입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조심하고 예방한다고 해도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곳이 우리 부천이지요. 소사동 또 옥길동에 이어서 우리 가장 가까운 역곡동까지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회의 일원인 교회가 세상을 근심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소금이 되고 무슨 빛이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 앞에서 주민들이 제발 예배를 멈춰달라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할 정도로 지금 교회는 세상을 근심하게 하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강조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금과 옥조처럼 여겨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몸 귀하듯 사랑하고 있다면 신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요즘 이 물리적 예배당만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그곳에, 바로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예배는 당연히 그것이 올바른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웃은 안중에도 없다? 전염병이 우리를 통해 퍼지든 말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죠. 오히려 모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의료기술도, 과학기술도, 방역당국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아름답게 이용하는 것, 선용하는 것, 활용하는 것이 이 피조물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다는 억지만 피운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멀어지는 일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본문을 통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일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때의 포로민이었습니다. 민족적인 절망기에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움 가운데에 식민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세상 말로 표현하면 아주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이
술관원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술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뭐 주방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시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이 술에 독약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권력 싸움에는 항상 그 독살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것을 막아주는 사람이 이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관원은 아무나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시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그토록 다들 식민지로 살아가는 어려운 시기에 출세를 했으니 그냥 호의호식하며 지냈으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가 된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비가 된 에스더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의 출세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쓰시기 위함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한껏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사 에스라가 먼저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이 고국의 소식은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성적 재건이 여러 방해들로 인해서 실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으나 여러 수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잦아들고 있을 때쯤 신천지로부터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아주 일파만파 커져갔습니다. 또 몇 주를 지내면서 조심하면서 좀 수고들만 했을 때에 학생들의 개학을 조심스럽게 점쳐볼 때에 성남에서, 부천에서, 구로에서 교회들을 통한 확진자들이 대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구로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우리가 다 이단으로 여기는 그 만민중앙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대거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만민중앙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만민중앙교회,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또 확진자가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너무나 별 걱정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나 태어난 것 같이 보여집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독을 잘하니까, 우리는 띄엄띄엄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걸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걸리지 않을 거야.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자신감인지. 느헤미야의 실망이, 좌절이 우리의 실망 같습니다. 우리의 좌절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 모든 것이 회복되려나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그들에게 환난이 있고 능욕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린 그 절망의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애통함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냥 무시해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울었다는 것은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나 몰라라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애통함입니다. 너무나 건조하게 그냥 누구누구 죽었대, 몇 명 또 확진자가 나왔대,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나 건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애통해하며 가슴 아파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향한 애통함, 그들을 향한 진심 어린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울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눈물이 나옵니까? 우리가 어떤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눈물이 나오죠. 내가 무언가 해야 하는데 할 수 없을 때에, 나의 무능함이 답답할 때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입니다. 수일 동안 느헤미야가 슬퍼했다는 것은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속절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역부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겁니다. 슬피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 연약하면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잖아요. 먹어야 사는데 먹고 사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금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서도 자녀들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식이죠. 밥을 안 먹는 겁니다. 밥까지 굶으며 요구하면 부모들은 들어주게 돼 있어요.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니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어요. 한 달을 그냥 지나면서 익숙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내 목숨 지켜주세요. 우리 식구들 지켜주세요.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미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주께 범죄한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우리 때문이죠. 인간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구 훼손시키고 개발하고 함부로 생각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고 거짓 뉴스에 현혹되어서 갈피를 못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인간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기도하고 말았습니까?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근심된 얼굴을 보고 왕이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얼굴이 안색이 좋지 않느냐, 무엇이 필요하냐? 왕이시여, 저 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끔 해주세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왕의 생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 그냥 나랑 여기서 지내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게끔 해주는데 편안하게 살면 되지, 왜 굳이 그 고국 땅에 가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해?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나를 돌려보내주세요. 내가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결국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고국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수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리워하게 되었고요, 매일의 삶이 얼마나 귀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지고 볶고 싸웠던 그 성도가 그토록 그리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희망이 현실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린 더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역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기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절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을 끊게 하시고 막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최전선에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애쓰는 그 많은 이들, 그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함으로 한 마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삶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 주옵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또 행동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예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그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에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을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 한창균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막아주시며 그 선교의 지평이 결코 줄어들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또 군에서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있습니다.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신수훈 권사님 시술 받으셨는데 시술이 잘 되었고 가정에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백승님 권사님께서 사실 광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셔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수술을 받으셨었어요. 근데 그 수술 경과가 너무나 좋게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깨끗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지원 군이 2년의 군대 생활을 마치고 건강하게 전역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 그날 얼굴을 볼 수 있겠죠. 교회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단톡방에도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만 교회 외부 도색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주 예쁜 모습으로 또 어제는 예쁜 간판도 달았고요. 변화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토요일까지는 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인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보 광고를 내지 않았는데요. 주중에 상황들을 보면서
장로님들과 협의하여서 여러분들께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들 어려우시지만 우리 한창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월삭헌금, 월삭기도회로 모이진 않지만 월삭헌금은 봉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실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